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추석은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인도의 그 교훈적인 설화 중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신이 남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여자를 연꽃으로 창조를 했다 그래요. 아마 뭐 불교 문화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이 물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너는 어디 가서 살고 싶으냐? 연못에 살고 싶으냐? 너는 연꽃이었으니까. 그랬더니만은 여자가 싫다는 겁니다. 물에는 귀신도 있고 물뱀도 있는데 그래서 음침한 연못은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광야에 살고 싶으냐? 광야는 거칠고 바람이 그 세게 부는 그 광야에 연꽃 같은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면 너 홀로 동굴에 살고 싶으냐? 동굴은 어둡고 침침해서 나는 밝은 곳에 살길 원하니까 싫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한 남자의 품속에서 살아라. 그랬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품속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남자의 품속에 들어가 보니까 연못처럼 음침하고 광야처럼 거칠고 동굴처럼 어두우니까 어떻게 제가 거기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거든 연못처럼 음침한 그곳에 너는 하늘의 진주가 되고 이 거친 광야 같은 곳에 너는 한 송이 백합화가 되면 된다. 그리고 어두운 동굴이거든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남자를 밝게 해주거라. 그랬다 그럽니다. 교훈적인 거죠. 요셉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고 형들과 대면했을 때, 재회를 했을 때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죽었구나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기에 요셉은 어느 한순간에도 원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요셉은. 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던 노예로 살던 또 총리가 되어서도 겸손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참 동굴같이 어두운 시기도 있고, 거친 광야 같은 시기도 있을 거고, 또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복된 시기도 있을 겁니다. 늘 초지일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속에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주가 되고 빛이 되고 백합화가 되라고 보낸 것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돼요. 오히려 더 교훈되고 복된 길이 될 겁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먹을 때는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돈을 계산하고 오셔서 햄버거를 주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데 그냥 먹는 겁니다. 아빠 고마워 그러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안 해? 이건 아빠가 계산한 거잖아. 아빠가 계산했으니까 아빠한테 나는 고맙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아빠가 돈 계산한 걸 못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햄버거는 아빠가 돈을 계산하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빠가 사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참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며 설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디까지가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오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은혜는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메뉴에 따라가 기도가 좀 더 감사하고 덜 감사하고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결정이 난다 그래요. 결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짜장면 기도가 있고 칼국수 기도가 있고 돈가스 기도가 있고 그래 교회를 와도 헌금을 하러 올 때 10,000원, 5,000원, 1,000원을 가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설교가 좀 더 은혜됐다 10,000원, 좀 은혜가 덜 됐다 5,000원, 전혀 은혜가 별로 안 됐다 그러면 1,000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10,000원 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네. 거의 1,000원을 내고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시면은 늘 10,000원의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절대적이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성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평생을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평생에 어느 한순간에 말 한마디라도 교만하게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무슨 비결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면은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랬다 그래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느 장로님이 피난 오는 길에 총을 막 쏘는 그 사이를 막 기어가 넘어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옷 소매가 헐렁한 옷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소매에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며. 총알이 지나가가지고. 옷이.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죽음에서도 늘 살려주신 하나님. 평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뭐 벌써 잊어버렸죠. 얼마 갑니까, 은혜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러다가 한 번씩 회개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섭섭한 거는 평생 기억하잖아요.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가르칠 때, 차를 운전면허 딸 때, T자, S자, 그 공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운전 10년을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10년을 운전하고 다녀도 막상 지금 가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나올 것 같죠. 전부 시간 초과하고 하여튼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뭐 공식이 있더라고요. T자는 2바퀴 반 돌리고, 뭐 1바퀴 반 돌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쑥쑥 1분 30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고 나니까 다 시간에 걸려요. 그래, 제가 늘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는 30년, 40년을 믿는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성경에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킨 것이 있어요. 명령한 것이 길갈이라는 곳이거든요. 제일 먼저 가나안 땅 첫 저들이 직결지가 길갈입니다. 길갈. 애굽의 모든 삶을 굴려버려라. 길갈입니다. 이제는 새 주인의 삶, 노예가 아닌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각 지파의 장로들이 요단강 갈라져 있는 요단을 갈라서 홍해 가르듯이 넘어갔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 나오느라 하나씩. 그래서 각 지파 장로들이 들어가서 자기한테 하나씩 다 12지파 다보탑처럼 쌓아라. 아니 성경에는 다보타처럼 쌓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쌓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쌓았어요. 12개. 그리고는 훗날 잊어버릴까 봐 후손들이 길갈에 와서 볼 때마다 저 돌 12개는 왜 쌓아놨습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 노예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요단을 갈라서 강을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임을 증거해 줘라. 그랬습니다. 후손들한테 잊어버리지 말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나쁜 것이 뭔 줄 압니까? 건망증입니다. 어떤 건망증인 줄 압니까? 세상에 돈 빌려준 거는 절대로 안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건망증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잊지 말고 니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후손들한테 계속 전해줘라. 그러면 그 전하는 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합니다. 길갈에가 그 돌을 보면서 우리 나도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자, 저 돌은 우리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고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표니라. 이 말을 전할 때 말은 누가 듣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니까. 그 가정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계속 2박 3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원망하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시.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억을 평생 하며 사는. 야, 이스라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겁니다. 땅 한 평 없던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굶어 죽어도 좋아야죠. 죽어도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다 가면 죽어봐야 될 건데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양식이 없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돌아서만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원망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틈이 나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없는 죄가 있고 우리한테만 있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원망죄입니다. 원망죄. 세상 사람들은 원래 원망하다 죽는 겁니다. 지옥 갈 때도. 하나님께서 원망죄를 따로 얹을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원망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그래서 이 원망죄라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용한 죄가 아니고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에서부터 홍해 건너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적용되는 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이래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은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마 감사할 제목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살아보십시오.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해 줍니다. 원망하고 늘 죽겠다 그래 보십시오. 그대로 행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던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밑에 어린애들만 들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라리 죽였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죽여주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해줄 것이다. 말이라는 거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어떻게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하나님한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얼마나 그래요?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을 한 겁니다. 원망하지 마라.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그래도 원망하지 마라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다 죽었느니라. 자,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 그럽니다. 광야 학교.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교육시키는 곳이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430년 노예 살인을 했는데. 자,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는데 우리한테 어떤 그 사람들이 이래가 받은 것도 아니고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홍해 가르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르면서 바다를 지으신 분도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자, 광야에 들어오고 나니까 목이 말라 죽는다 그럽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300만, 3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쫄쫄 이래 나오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세월에 먹습니까? 팍 터져 올랐을 겁니다. 몇백만이 한순간에 막 먹을 수 있도록. 야, 이 땅을 지으시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분이구나. 배가 고프다니까 만나고 메추라기 날아가는 새가 막 떨어져 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줍니다. 만나를 먹게 합니다. 모든 하늘을 움직이고 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생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광야. 그래서 광야 학교라 그럽니다. 학점을 다 받아야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혹도 갑니다. 여기도 힘이 드니까 원망하겠죠.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더디 갑니다. 정말 시속 1마일로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쫙 가고 있는데 급합니다.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더디 갈 때는. 여러분 인생 더디 갈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훨씬 귀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가는 길인데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부, 스승을 보니까 너무 혹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왕자들은 어린데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아직 아이들이 왕자들이 어린데 뭘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칩니까? 그때 그 스승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폐하, 학문에는 왕자든 서민의 자식이든 누구든 왕도가 없습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학문을 하는데. 왕자라고 해서 왕도가 따로 있어가 지름길이 없단 말이에요. 학문 세계는. 그 이후부터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내기 위해서 더디 가고 혹독하게 고난 가운데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 이들은 왜 원망을 했느냐? 홍해 앞에서 죽는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같은 바다를 보고도 홍해를 안 갈 수도 있었거든요. 위쪽 북쪽으로 쭉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도 수해전으로 이번에 육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아서 야곱이 갔거든요. 애굽으로 넘어갈 때. 그 길로 왔으면 될 거를 왜 이쪽 길로 와가 홍해를 건너게 하느냐? 우리 다 죽이려고 수장시키려고 왔습니까? 자, 같은 바다를 보면서.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위쪽으로 육지로 해가 넘어가서 막 떨어졌겠습니까? 기마병들이 더 빨리 따라왔죠. 바다를 지나면서 그들을 수장시키면 누구를 수장시키기 거기를 간 겁니까? 애굽의 군대가 수장하는 장소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낙심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팔려가는 법이 없고 보냄을 받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아는 자만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고 모세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왔는데 자기들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떨 때 실패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복된 길로. 지금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것이고. 그래 이걸 갖다가 역설의 은혜합니다. 역설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반대되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보니까 별간, 참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느라고 직장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사는 그들을 보니까 불쌍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볼 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반대입니다. 반대.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요즘은 잘못된 믿음이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보다 더 나쁘게 봅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들이 뭐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할 말도 못하라 그러고 세상에 다 무시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다. 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도. 자, 실패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내가 성공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번에는 또 어떤 복을 나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 역설의 은혜를 아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바다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할 때 얼마나 걸려서 원망을 했느냐 하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러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게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왕이 풀어줬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이 두 손 드는 겁니다. 아이고 빨리 나가십시오. 자, 해방돼 나왔어요. 그럼 10가지 재앙을 애굽 바로왕만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지 않습니까? 막 강이 피로 변하고 뭐 메뚜기 떼들에 뭐 온갖 재앙이, 흑암 재앙도 있었고 나중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복을 했어요. 자, 이거를 가까이서 함께 그들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구원의 역사가. 자, 그것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거를 지나오고 그들이 수장되는 걸 봤습니다. 자,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어느 썩은 물을 보니까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려더니만 이게 생수가 돼가 먹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들이 언제 일입니까? 10년 전이니까 잊어버렸던 모양이구나, 원망하는 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언제인 줄 압니까? 첫째 달 15일입니다. 1월 15일, 2월 15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홍해 건너는 건 한 20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생수로 만들어 보면 한 일주일 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달이 안 갈까? 그 엄청난 역사를 많아놓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 게 한 20일 전인데 마라의 물이 생수가 되는 것을 본 게 지난주인데 아니 어떻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잊어버린다는 겁니까? 야, 은혜에 대한 건망증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사람들이 10년 전의 일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한 달 전부터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또 하나 3절에 이래 나옵니다.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이제 굶어 죽게 줄여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3,500년 전이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영화 같은 거 봤죠? 엑소더스 캐서 이런 영화에 보면 애굽의 그 노예들의 실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 이제 연출돼 나오는 거지만은 저는 그 이상도 이한 아니었다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노예가 왜 그러냐면은 200년 전에 미국의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1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이었습니까?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500년 전입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이런 장면 봤는 기억이 났을 겁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자, 노예들이 합니다. 엄청난 큰 돌을, 집채 많은 돌을 옮깁니다.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에 나무를 밑에 댑니다. 그러면서 땡깁니다. 밧줄로 노예들이. 그러면 노예들이 가서 또 나무를 차례대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바퀴처럼 해가 뚜루루루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저 뒤에서 다시 들고 와가지고 앞에 놓고 또 뚜루루루 나무를 놓다가 노예 하나가 끼어 들어가 버렸어요. 안전사고가 난 겁니다. 와, 돌 밑에 깔렸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듣지도 안 합니다. 보지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끌고 갑니다. 감독 가이고 누우고 사람이 하나 그 밑에 깔려가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채찍을 하면서 끌고 갑니다. 노예들은 맞으면서 그걸 갑니다.
자기 동료가, 친구가, 아들이 죽어도 돌아보도 못합니다. 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3,500년 전에 아마 애굽 사람들도 떡이나 고기를 마음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3,000년 전에 어떻게 그들이 풍요롭게 먹고 살았겠어요? 제가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뭘 제대로 먹었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다고? 과자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저도 못 먹고 살았던 기억인데 5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3,500년 전에 노예가 떡을 먹고 고기를 그렇게 잘 먹고 살았다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원망을 한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추억은 아름다운 겁니다. 추억의 유혹이라고 합니까? 예?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너가 어떻게 살았는데 짐승만도 못하게 살면서 고깃국에 국물도 하나 입에 못 대본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돌아갈래 정말? 우리 같으면 돌려보내봤을 것 같아요. 이야, 그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닫혔습니다. 지금 홍해 가보십시오. 길이 있는가? 그죠? 지나고 난 뒤에 닫았습니다. 이제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호적에 생명책 이름이 올랐습니다. 호적에 뭐 애먹인다고 자식 호적 뺍니까? 못 뺍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는 한 발이라도 더 먼저 가는 것이. 돌아봐봐야 가도 못하는 길에 비참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안 놔줍니다. 고생만 더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 TV를 한번 돌리다 보니까 옛날에 가수 윤한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거나 이런 거 다 못 봤어요. 단지 이제 목사님이 됐으니까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할 겁니다. TV에 나왔길래 저분 목사님이 됐다 그러던데 싶어서 보는데 좀 있으니까 자기 옛날에 히트곡을 부르더라고요. 그 곡이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 저도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걸 부르는데 제가 그 가사를 이래 들으면서 보다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떡 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내가 어떡하기는 뭐가 어떡하라고 저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냐. 우리는 이제 교가가 있잖아요. 이 찬송. 그죠? 저거를 갖다가 목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래 부르길래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은 어떡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래 목사님이 이래 보니까 목사님이 돼갖고 또 곡도 해필 나는 어떡하라고 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애굽에도 못 가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신앙할 때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점이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돌아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1958년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흑백 사진, 흑백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1958년이니까 제가 58년생입니다. 야, 그 시절에 검은 흑백 그 영상이 나오는데 장모였던 최자실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서가지고 천막에서 첫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조영인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키면서 참 고난 가운데 자살하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저는 많은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을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야. 그 정도 오래, 여러분 대통령도 5년 하다 보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라는 그 위치에 그 세계적인 제일 큰 교회 목사라 함이 얹어놔 놓고 수십 년을 보다 보면 사람의 눈에 왜 다 좋다 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요하게는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올 겁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기억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분이 평생을 참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58년도 천막을 지어가 처음 개척할 때 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으면은 분명히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회를 했을 겁니다. 안 봐도 압니다. 그 시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안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혹 그분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일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리면은 은혜를.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부흥 집회를 많이 하시고 이분이 그 입신을 한 겁니다. 입신,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많은 성도들, 또 먼저 갔는 분들 다 만나고 했다 그래요. 만났는데 집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지어놨는데 너무너무 홍보석, 진주 너무너무 좋더라. 집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더라 그럽니다. 전부 문패가 붙어 있더라 그래요. 자기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옛날에 먼저 갔던 어느 권사님도 있고 탁 살더라 그럽니다. 자기 집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했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가 은내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럼 내 집은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래요. 현신에. 그런데 자기가 아는 어느 권사님 집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옆에 담벼락에 스레터로 해가 합판으로 이래 집이 하나 딱 붙어 있더라 그래요. 저거는 누구 집이라 저렇게 초라한 집도 천국에도 저런 집 있나? 현신에 감이 붙어 있더라 그럽니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돌아서 올라가는데 개집 2개가 옆에 있더라, 개집. 이거는 뭔고 싶어 이래 들다 보니까 조용기, 이천석, 그 당시 이천석 목사라고 대단했잖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집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뭐 더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고 난 뒤에 전화를 두 분한테 했다 그럽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내 집이 너무너무 스레트 집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조영인 목사님 집을 내가 봤는데 개집입니다. 강아지 집매로 지나왔더라고. 그때 조영인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가고 할 때, 조영인 목사님이 들으면서 예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과연 조영인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2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2날만 존재합니다. 오늘과 그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심판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성도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삶아 하나님 앞에 칭찬 넣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항상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삶아 그날에 칭찬받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이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저는 김삼환 목사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한국에 둘도 없는 별이라 생각을 해요. 오죽해서만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그 큰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저는 늘 새벽에 한 번씩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김삼환 목사님은 별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들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이 땅에 아직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렇게 없다면 되겠습니까? 이 한국교회요? 바로 김삼환 목사를 세워주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아들이 신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삼환 목사님이 그 간증한 것이 있어요. 그 500번 종점 서울의 명일동 우리의 종점인데 종점 앞에 500만 원 전세 지하실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명성교회입니다. 첫 시작을 40살에 했는데 우리 집이 500번 종점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 설령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은 겁니다. 텔레비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아무것도 전자레인지도 없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옵니다. 어디 볼일을 보고 막 그러면 종점에 내리는데 오는 중간에 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리점. 그러면 세탁기도 있고 이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고 애들도 참 텔레비도 못 보고 그래서 늘 차창발을 내다보다가 전자 대리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찬송을 불렀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저 텔레비하고도 저 세탁기하고도 저 전자레인지하고도 바꿀 수 없네. 부르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번 또 텔레비 한 번 집에 애들 보도록 해줘서 막 하는 마음도 가져본 적 없다 그럽니다. 필요 없었다 그래요. 자기는.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500만 원짜리 전세 지하실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 전자레인지 없으면 어때? 세탁기 없으면 어떠냐? 응? 감사하는 것밖에 없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늘 합니다. 그때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사면은 분명히 김삼환 목사님은 위대한 별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감사하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실 겁니다. 영원히 복된 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